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 말씀씩 나누어서 우리 교도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읍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서 2019년도도 우리 찬양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도 교회 표어는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교회의 정체성, 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정체성은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왕과 같은 권위로, 왕과 같은 신분으로 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요,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는 삶의 목적, 원리, 삶의 목표는, 삶의 이 동기는 일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갖추시고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리셨는데 들포도, 써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극상품, 아주 좋은,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들포도가 아니고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될 형태, 꼴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는 유난히 사회가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한 해였습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에 있어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유효성 문제를 가지고 사회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문제화하고 큰 관심을 보였던 해입니다. 어느 해보다 사회가 교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관심은 세상 법정이 불신자가 신령한 일을 판단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국가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권위의 성격이나 역할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누가 결정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법으로 맞느냐 잘못되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정이 판결을 한 거예요. 불신자가 판결한 거예요. 목사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세상 법정이, 그것도 불신자가 이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의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신령한 일을, 영적인 일을 세상 법정이 판단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올 한 해에 일어났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복음의 진보가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복음의 진보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올 한 해는 마귀에게 철저하게 농간당했고 철저하게 패배한 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올 한 해는 교회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만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안 부릅니다.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이 개독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요, 개신교 교회의 줄임말이에요. 사전을 보면. 근데 1992년도부터는 이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로 개독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종교란 말이에요. 치고 떨궈서 먹지 못하는 개살구와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로 세상에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영혼함교회를 비롯하여서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들포도 열매를 맺고 만 거예요. 왜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그 답과 해결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열국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이 다릅니다. 나라를 유지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왕이 필독해야 될 책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세 가지 금지 사항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 금지사항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나귀나 노새는 흔한 동물이었지만 말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치와 물리적 힘에 의한 국방력을 상징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곧 군대라면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말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7절에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병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진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병사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2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뒷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음이 좀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셔가지고 우리에게 도리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혜로우시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권력을,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셔가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은 정욕에 빠진다는 말, 개인적인 향락에 몰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건전한 윤리와 도덕 의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면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한 것을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절대 금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과 19절도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가정도 인생도 교회도 국가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는 율법서에 등사본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병법서나 법률서나 또는 경제나 경영학에 관한 책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될 책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복사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필사합니다. 원본을 펴놓고 옆에 그대로 뺏겨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이 율법서를 뺏겨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왕이 되면 율법서부터 등사해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 보니까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왕의 사생활과 공생활의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주권자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을 만들어서 곁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을 또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영락 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산산이 깨트려 부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이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실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본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두 번째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다르게 말하면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느냐, 내 삶이 형통하냐, 불통이냐, 성공이냐, 실패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르호보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시삭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강탈해 가고 그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또 받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유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삼가 조심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겸손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고요,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입을 구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말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은요, 1996년에 전 세계 국가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238개의 주권 국가를 포함해서 400개 이상의 국가와 송령과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공통점은 성경이 있더라. 잘 사는 나라의 공통점은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있더라. 가난한 나라의 공통점은 성경이 없더라 했습니다. 그가 전 세계,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분이 모든 나라, 섬까지 다 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다시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가난과 전쟁을 이겨내고 오늘처럼 부강한 나라가 된 원인도 성경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분은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폭력이나 절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나 배우자 학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기업 활동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 사기, 탈세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약이나 술이나 포르노 중독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재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자들끼리 싸우는 일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고 환경이 될 것이라고 로렌 커닝햄은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용사,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는 조지 뮬러, 이분에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이 고아의 아버지로서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볼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독 통독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독 통독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웠고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은 기쁨도 없었고 사명감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에는 인생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죽은 성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 읽기에 정비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숫자 0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0이 1개가 되면은 10이 돼요. 0이 2개가 되면은 100이 돼요. 0이 4개가 되면 만이 돼요. 0이 8개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억이 돼요. 0이 12개가 되면요, 조가 돼요. 조. 맞습니까? 0이 12개 붙으면은 조가 됩니까? 8개가 모아지면 억이 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져봐야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0이라는 게요, 수백 개, 수만 개 붙어서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숫자가 되어도 그건 숫자가 아니에요. 맨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1이 붙어야 됩니다. 1이 안 붙으면요, 0은 수만 개, 몇만 개가 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1이 딱 붙으면 0이 살아나는 거예요. 0이 10개 있는 그 중간에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1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1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1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내 인생 맨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앞에 하나님을, 내 물질 앞에 하나님을, 내 재능 앞에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인생 앞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수 1이 맨 앞에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헛되다고 했습니까?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려고 0이라는 숫자를 아무리 많이 나열해도
앞에 일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파수꾼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성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 앞에 계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맨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맨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맨 앞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맨 앞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이클 슐룬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 또는 개인을 평가하실 때에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보고 평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평가하신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 수준이 올라가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원리, 목표, 이유, 동력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 때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요,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다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2019년도에 정말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될 때에 역사하게 되고, 믿음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 모인 터가 진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시고요,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입을 구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